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 소개를 안 해주셔서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몰라도 되는 무명한 선교사인데요. 수영릉에 계셨다가 오신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영로교에서 일본어 예배부와 외국인 사역을 하다가 2008년에 수영로교에서 파송을 받고 현재는 정확히는 이제 올 4월부터 병 치료 관계로 휴직을 하고 안식년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오사카 옆에 고베시라고 있는데 고베시의 일본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본인 교회 사역을 9년 동안 했습니다. 예, 멋있는 우리 전 목사님은 제가 제 모교회 인천에 같은 합동교단의 계산교회라고 있는데 같은 시기는 겹치지 않았고요. 예, 저는 이미 부산에서 또 일본에 있을 때 제 모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제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수영로교회도 계셨고 또 그전에는 수영로교회가 각 교구가 각 지역 나라를 담당해서 선교 교구로 있는데 또 일본 지역 교구를 하셨고 그래서 여러 이렇게 인연이 있었는데 전 목사님이 또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에 제가 잠깐 한 5주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요. 또 이렇게 귀중한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읽어주신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현재 암 환자입니다. 네, 폐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를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대학교도 떨어져 보고 신대원도 떨어져 보고 해서요 낙방의 아픔을 잘 아는 목사입니다. 아니면 가정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부모님 편찮을 수도 있고 여러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고난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들, 고난들, 아픔들, 괴로움들 그것이 길든 짧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날 것인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야고보서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 3절에 믿음의 시련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에게 주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뜨거운 마음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너희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작년 1월 말에 폐암 4기 B 진단 받았습니다. 오른쪽 하엽에 주먹만한 큰 종양이 있었고요. 일부 장기에도 가볍게 경미하게 전이가 되어 있어서 일본 병원에서요, 수술은 불가하고 완치는 불가하다, 독성이 심하고 또 변이 유전자도 특이하기 때문에 빨리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한국에 가시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쨌거나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사에게 질병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은 계획은 세울 수 있어도 슬픈 일을 계획에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자신도 그렇고 아내가 앉아 있는데 아내도 그렇고 세 자녀도 아이들도 많이 놀랬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한 30-40명 있는 작은 일본인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애들 데리고 왔다가 열심히 했는데 덜컥 큰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본인들이 미안한 마음과 걱정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제가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병을 점점점 치료해 주시고 1차 12주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먹만 하고 컸던 암 종양이 대략 2cm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이 되었던 부분도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저는 그 이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먼저 첫 번째 깨달은 것,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을 4가지 혹은 5가지 시간은 대로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투병하면서 암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인생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면 고난도, 시험도, 고통도, 아픔도 감사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는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것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래,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슬픔이, 어려움이, 가난이, 고통이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말씀에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윤선교사는 너무나 대책이 없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도저히 우리의 표현으로 마음에 안 드는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폐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만나지 않으면 좋아요. 만나지 않으면 좋아요. 여태까지 여러분 중에
크게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뭐 인생에 별로 힘든 일 없었는데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평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럴 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첫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를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그 고난의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폐암 치료를 하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엄청난 큰 고통과 통증이 있진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폐라는 조직은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알았겠죠. 의사가 아니니까 폐에는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폐 자체에는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암에 걸리든 세상 사람들처럼 흡연을 해서 폐가 정말 시커멓게 썩어도 폐 자체에서는 통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전이된 부분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또 항암 치료도, 항암 주사도 12주를 계속 매주 맞았는데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약간 미식거릴 정도가 살짝 있었지 구토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이제 그 머리카락이 채모가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외에 큰 통증 없이, 밤에 잠 못 자는 일 빼고는 큰 통증 없이 지금 1년 7개월, 8개월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기에 항암 치료를 할 때 약의 부작용으로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됐습니다. 피곤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9시, 때로는 8시에도 자고 10시에도 자는데, 그러면 1시, 2시, 3시에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악들을 보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고 내가 죄인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제 안에 있던 거짓과 위선의 죄악들, 탐욕의 죄악들, 음란한 죄악들, 자기의, 자기 열심, 감추어진 그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나약함들, 무지함들, 열정 없음, 교만함, 정죄하는 죄들, 그 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설교했던 목사였는데, 정작 저는 제 자신의 죄를 제대로 온전히 마주하고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어요. 목사의 가면, 선교사의 가면,
장로님의 가면, 권사님의 가면, 무슨 소장, 무슨 회장, 강사, 부흥사, 유명한 위원장, 회장, 기독교에 관련된 많은 가면을 우리가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 보이기에는 와, 대단한 뭐 회장님이다, 위원장이다, 목사다, 선교사다,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면서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새벽에 때로는 2시, 3시, 4시 깨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피곤하면 또 자다가 또 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넌 안 되겠다. 넌 이대로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계획이 없던 폐암을 허락하셔서 저를 징계하셨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말씀과 이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시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과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제가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넌 이대로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네 맘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있던 거짓과 위선의 가운데 있던 어떤 가면을 쓰고 자기가 의롭게 그렇게 뭐뭐하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던 말던 하나님 우리를 팽개치시면 우리의 그 모든 남들에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이냐 선교사이냐 무슨 회장이냐 소장이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죄송합니다, 서리집사, 무슨 리더냐, 그 직함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인간이, 나란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고쳐서 쓰시려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도 같이 아프고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지금도 무명의 선교사이지만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래도 저 어디 구석에 조그맣게라도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육체의 질병을 얻었지만 영혼에는 거룩함을 얻어서 감사했습니다. 작년에도
몇몇 교회, 수영로교회 교구와 몇몇 교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육체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을지 완치가 될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지 조금 더 살게 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육체의 질병을 얻어서 연약해졌지만, 그렇지만 내 영혼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얻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건강하고 믿음 좋은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좋은 직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죄악 중에 물들어 있으면,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원래도 무명이고 원래도 뭘 이루는 것이 없는 선교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잠언, 구약 성경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 주신 가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폐암이라는 것은 제 인생 계획에 없던 이벤트였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월에 진단을 받았는데, 재작년 12월에 2021년 계획을 세우면서 1월 달에 암 진단, 이렇게 자기 계획표에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예, 여러분이 자기 인생 계획에 불행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 대학 떨어져야지, 낙방,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재수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 부도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인생에 오늘 이 잠언 말씀처럼 나는 세우지 않은 계획이, 나는 생각하지 않은 내 인생의 이벤트가 내 인생에 훅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폐암은 제 인생에 이렇게 훅 들어온, 제 생각과 상상과 계획이 없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많은 찬송을 해요. 많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는 것과 입에서 내는 말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건강, 물질, 지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그 행복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큰 고통 없이 치료도 이제까지는 순조롭게, 작년에 잠깐 약물성 폐렴이 와서 잠깐 입원을 한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암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시켜 주셨고, 올 3월에 그 암이 살짝 커져서 올 4월부터는 이제 먹는 약으로 표적 치료제 약물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유전자가, 그 변이 유전자가, 암 변이 유전자가 아주 특이한 거라서 한국에도 일본에도 폐암 환자 중에 1% 미만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유전자예요. 제대로 걸렸죠. 예.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게 제대로 걸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그 약들이 나와서 그 약을 먹으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 1년 넘게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낮추셨어요. 폐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고, 그래서 저를 정말 겸손하게,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선교사였는데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스스로 교만했어요. 이룬 것도 없는 주제에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낮추시고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를 벼랑 끝에 세우셔서 두 손 두 발 꽁꽁 묶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 가운데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목회가, 그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잘 된 것이다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지멋대로 선교한답시고 그렇게 살았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고장나게 하셨어요. 스톱.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올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주실 분이 아무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사실은 가장 큰 행복과 은혜를 발견한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너무나 스스로 부패해서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아침에 함께 수영록에서 동역했던 목사님 이름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모 목사님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좀 아픈 그런 과정을 통과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거리를 주셔서 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구나.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구나. 치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수영록에서 교구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제 일반 성도님들을 잘 몰라요. 예. 저도 그분들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잘 모르죠. 저는 1년 반은 행정실 옆에 있었고, 또 나머지 3년 반은 일본어 예배부랑 그다음에 국제사역을 외국인들이나 주로 보내서 외국인 사역을 하신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작년에 일본 지역을 맡은 교구와 또 열방 기도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왔는데 선교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하셨는지, 내 인생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리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깨달은 것은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열방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욥기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답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막 떼쓰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눈물로 막 하나님을 부여잡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아름답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말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라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장로교에는 여러 가지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확히 27번에 이런 문이 있어요. 문과 답이 있거든요. 문.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27번 문답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답.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그 손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병과 부와 가난, 그 외의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비와 가뭄, 태풍이 올라와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 아침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병과 부와 가난, 그 외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세상 사람 말처럼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주보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목사님과 짠 게 아닌데, 주보가 어디 갔지? 오늘 그 주보 표지, 이 말씀이 목사님 매주 바뀝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은 역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에베소서 말씀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 마지막 제가 투병을 하면서 깨달은 제 개인적으로는 클라이막스의 부분이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재작년, 작년 제가 9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이 1장의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하고,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앉아놓고 열변을 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셨습니까? 부산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교회에 여러분을 주님이 왜 모으셨나요? 그냥 행복하라고? 그냥 좀 평안하게 살라고? 이왕이면 부자 되라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라고?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와 목적은 오늘 목사님이 써주신 것처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가 투병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평온할 때, 무사 안일할 때 얼마든지 할렐루야,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뭐 합격시켜 주셨네요, 승진했네요, 산 아파트가 몇 억 올랐네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잘 나갈 때는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중에 있을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속상할 때, 그럴 때도 그 속상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사는 삶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면, 그는 제 생각인데 제 아내는 재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아이들은 셋이 있는데 그나마 큰 아이는 이제 취업을 나갔으니까 혼자서 잘 먹고 살겠지만, 둘째는 대학생인데 대학교도 다니기 어려울 것이고,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어찌어찌 할 거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걱정이 되죠. 예, 제가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10억이라도 받으면 나머지 식구들이 먹고 살겠지만, 그런 보험도 들어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고,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사실 초반에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성공도, 부도, 건강도, 아니면 반대로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모든 것도 방해할 수 없다, 가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계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태어났고, 되려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왕이면 이제 제가 올해 53살, 한국 나이로 53살입니다. 아직 젊잖아요. 예. 젊은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시죠. 처음엔 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기도조차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오래 살게 하시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조금 더 쓸 일이 있으니까 오래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이미 저의 수명은 다해서, 저의 용도는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제가 주의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으면서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그것도 참 내팽개치면 그건 또 무책임한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병중에 있든지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완치가 되든 완치가 되지 않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선교사로, 아니 선교사 이전에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좋은 형편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힘든 형편에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더 큰 은혜를 깨달으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고통보다, 암덩어리보다, 시련보다, 그것들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큰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